욥기 7장 1에서 21절 말씀입니다. 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11일 토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해 욥의 반론이 진행 중인데요. 욥기를 읽을 때에 우리가 가질 관점은, 첫째는 인생은 하나님과 마귀의 대결의 장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협력하면 승리이고 마귀에게 협력하면 패배하는 것이라는 관점이고요. 둘째는 이 대결은 영혼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올바르게 평가한다. 그러므로 현세적인 인과 응보는 매우 제한적인 관점이다 라는 것이고요. 셋째는 의인의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교해야 그제야 올바른 해석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 의인으로 인정받던 욥은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동경하고 말았죠. 그래서 친구들이 왔다가 엘리바스가 먼저 꾸짖었습니다. 욥이 자기 죄 때문에 곤경을 당하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 죄로 인한 그 고난은 피할 수 없다고 하며 자기 같으면 하나님을 의탁할 텐데 욥이 그러지 않는다며 억측을 가지고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의 원인은 자신의 죄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그런 경솔한 말이 나온 것인데 위로는커녕 비판을 하는 친구들이 매우 비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죽기를 소원하며 친구들에게는 고난받는 의인 친구를 박해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욥의 말을 이제 1절부터 이제 보면 6절까지 내용을 보면 몸 전체에 퍼진 악창으로 인해서 잠을 자지도 못하는 몇 달간의 고통을 표현을 했죠. 그날그날의 품삯만을 간절히 바라는 품꾼처럼 그날그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소망인 욥의 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7절부터죠.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자신이 죽으면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것만이 자기의 소망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욥을 강력한 마귀를 대하듯이 굳이 그렇게 괴물을 지키시듯 하시냐 그러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풀어주셔도 될 만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을 이제 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바다니까 이렇게 하죠.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네, 이렇게 이제 자기가 그런 마귀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자, 이런 욥의 말은 이제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몸을 가진 하나님으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이 육신만을 생각하면 인생 무상을 느끼지만 그래서 정말 바람 같은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만 육신만을 생각하면 그렇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불멸의 영혼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셔서 재창조하실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13절부터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네,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아주 극심한 것을 호소하고 있죠. 조금이라도 잠자리에 들어서 이제 수심을 풀리라고 하는데 결코 그 수심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제 악몽과 환영으로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욥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않고 죽는 것을 택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 생명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욥 자신에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근데 지금 욥이 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이렇게까지. 자, 그래서 자신의 삶이 더욱 헛것이라고 제발 생명을 끊어달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네, 이 부분은 이제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궁극적인 실존에 관한 의문이 드디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맞습니다. 짐승에게는 이렇게까지 정신적인 고통을 주실 이유가 없으시죠. 오직 인간에게만 이런 정신적 고통을 통해서 단련시키시면서 재창조의 과정에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크게 만드사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욥도 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자, 우리는 이 질문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창조를 위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사람 창조를 목적으로 역사를 시작하신 목적이 바로 사람 창조를 통해서 사람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역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곧 사람의 창조입니다. 사람의 재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이 그것이죠. 사람 창조를 그러므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인류를 구원하는데 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인간을 바꾸실 정도로 사람에게 목적을 두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재창조에 하나님의 영광을 걸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사람을 결코 포기할 수 없으시고 그러므로 고난을 사용하시면서라도 반드시 재창조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창조하고 계신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관한 주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셔서라도 결코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사야 42장 8절에도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결코 마귀에게 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들을 반드시 재창조하고야 마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때에 다음 20절에 욥의 말은 틀렸습니다.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7장. 네, 자기 자신이 미미한 존재라고 해서 그의 죄가 작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라고 자기가 이제 미미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하나님께 해를 끼치지도 않을 텐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욥이. 그건 틀렸죠. 하나님께서 인간 영혼을 우주 만물보다 크게 여기십니다. 네, 인간의 한 영혼이 천주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존재도 어떤 인간도 미미한 존재는 없습니다. 욥이 고통이 하도 극심하여서 이 정도까지 말하고는 있지만 분명히 잘못된 말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지만 드디어 자기의 허물과 죄악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발견되죠. 그리고 또한 죄악과 허물이 자기 능력으로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해 주셔야만 한다는 인식 역시 가지고 있음을 볼 때에 욥은 이제 앞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고난을 사용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영혼 재창조의 용광로 그 과정을 걸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욥의 불평과 하소연을 통해서 인간 존재를 극진히 귀하게 여기심으로 고난의 용광로를 사용하사 실존에 대한 질문이 일어나게 하시며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겠습니까?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잡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내 영혼 재창조에 있으시니 너무나 극진히 귀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새롭게 하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그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나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아들의 생명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결코 마귀에게 속지 않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극진히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결코 잊지 않고 반드시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